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엄청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가득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입니다. 이 무슨 역설적인 제목일까요? 내가 죽고 내가 산다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그러면 믿어지는데,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산다는 이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찬양 중에 내가 죽어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좀 생소했죠. 요즘에 악보로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찬양은 너무나 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제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가사의 내용이 그 당시 저의 영적 상태와 너무나 비슷해서 진짜 한참을 울며 찬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찬양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찬양은 다음에 제가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막으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론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읽었던 이 찬양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자, 새 생명이래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생명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네, 죽었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 과연 어떨까요? 진정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사명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부활은요, 주님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십자가형 틀은요, 교수형,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지는 교수형을 당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6장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자,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외워봅시다. 세 가지는요, 첫째는 알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첫째, 알라. 둘째는 여기라. 셋째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죄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라는 것은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으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시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다시는 변개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가 죽었을 때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열쇠가 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를 믿는 제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와 더불어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했고요,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죄 짓는 일에 여전히 내가 살아 그렇게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저 연례 행사로 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보며 나의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교회는 절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겼음을 믿으십니까? 세상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제가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네, 세상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네요. 또 다시.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의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MBC에서 방송했었던 한 방송을 보셨습니까? 말의 능력이라고? 못 보셨죠? 곰팡이에게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아름다운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한 곰팡이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못됐어, 넌 나빠, 넌 못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 아주 형편없는 곰팡이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말했을 때의 말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말의 능력은 그보다 더하겠죠. 당연하지요. 왜죠? 우리가 말한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선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찬양 빠른 곳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으십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싶을 땐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뛰고 싶을 땐 뛰는 겁니다. 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뛰는지. 네, 제가 오래 뛰었을 때는 한 1시간 10분 정도 뛰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있어요. 뭐냐면 뭐죠? 여기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라. 아멘. 두 번째 열쇠는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 있어서 내가 여전히 살게 되면 뭐도 삽니까? 나랑 같이 있었던 죄가 같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을까요? 어기기 위해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인간은 사이에서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본래 뜻이 여긴다라는 뜻은요,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죽은 자로 계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난 우리는 비로소 얻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는 죄에서 죽은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쇠뇌가 아니에요. 자신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죠?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서 끊임없는 자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지금 받죠. 그런데요, 세례는 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라는 곳을 가면요, 이 제단 바로 옆에 욕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목욕탕처럼. 네, 목욕탕처럼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물을 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그십니다. 아예 물에 이렇게 담궈요. 그러면 물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숨을 오랫동안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네,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죠. 일으켜서 공기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미 죽은 것인데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이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예,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성찬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나 세례는 죽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나온 순간 부활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4절과 5절에서의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우리가 일평생에 한 번만 받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념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훈련될 때 승리로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성찬이라는 예식으로 이것을 기억합니다. 부활절에 성찬식이겠죠? 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경험을 가르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음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려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을 내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죄가 고개를 들거든 자신에게 소리치십시오. 넌 죽었어.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넌 이미 죽은 거야.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마지막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네, 내가 물질이 너무나 연약합니까? 오히려 더 낼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돈이 있다고 드리고 돈이 없다고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산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드리라라는 단어예요. 살아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3절을 다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드리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죄의 목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목적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몸이 쓰임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소중한 내 인생을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내 몸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힘써 봉사하고 힘써 찬양하고 힘써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거룩함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불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거룩함은 보다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피곤한데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귀한 이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집에 놔두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며 내 몸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릴 때 그것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칠 수 있는 최선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손으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바꿔야죠.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답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지금 마지막 학차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예, 방배에 백석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사거리에서 얼마 전에 전도단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네, 그 방배 땅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보십시오. 네,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실 준비를 꽁꽁 이렇게 싸매고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누가 풀어야 되죠? 선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그 선물 보따리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세요.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도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러브레타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어. 2절에 달려나온 거 아닙니까?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네. 사랑해 보십시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세상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그런 기쁨의 인생을 다시 사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시작이에요. 오히려요, 젊은 친구들이 전도라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전도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죠? 세월의 경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요, 슬퍼할 틈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지을 여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사셨을 때 나도 살았습니다. 가정도 살았습니다. 무너진 사업장도 살았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도 살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새 생명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믿음의 공동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요,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믿음의 공동체도 죽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